묵상의 삶으로 입술의 정결을 이루자 15번째 시간 21년 4월 30일 하늘군대 군사학교 2기 훈련에 앞서 하늘군대에 주신 메시지. 하늘군대여 마음을 새롭게 가져라. 나의 새로운 일을 할 때가 되었다. 옛것은 가고 새것이 되게 하겠노라. 나의 풍성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을 일들을 할 것이니라. 새술은 새 부대에 이렇게 말씀 나오죠. 새 포도주는 성령님을 상징하고요. 새 부대는 나의 새로워진 심령인데 왜 새로운 심령에 새로운 성령님을 부어주느냐. 출애굽에서의 경험한 성령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준비되면 주님께서 좀 차원이 다른 성령님이 그 안에 이제 장악하신다고 할까요? 그렇게 나를 완전히 새롭게 장악하신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긴 자가 되면 이것이 가능한데 그 전에도 이제 준비는 해야죠. 단번에 샥 되는 게 아니고 그 과정,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과정, 정결케 되는 내면의 정결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새 부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은 새 포도주, 새 술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거죠. 너희도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 나를 기대하는 마음을 준비하여라. 나를 믿는 믿음을 새롭게 정비하여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지 말고 진짜 이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의 참 믿음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라.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 돌아봐라. 너희 마음이 나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쁨이 충만하기 원하노라. 그 기쁨이 너희에게 힘이 될 것이며 믿음이 자라게 하는 양약이 될 것이라. 주님이 계속 끊임없이 뭘 말씀하시냐면 평강과 기쁨을 잘 유지하라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해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2기 훈련도 나의 뜻대로 이끌어 갈 것이다. 책도 내가 이끌어 갈 것이다. 21년 5월에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이라는 책 제목 2권입니다. 1권은 하늘군대, 2권은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 이제 군사학교 2기를 훈련한 내용 한 달치 그 책 내용이에요. 21년 5월 1일부터 30일 한 달 동안 이 C교회, 출석하던 교회 중직들이신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시어머니를 군사학교 2기로 부르셔서 훈련하시고 사랑의 사도로 임명하시며 훈련하신 내용을 기록하게 하셔서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이라고 책 제목을 주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군대,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 세 번째 책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도 묵상의 삶으로 입술의 정결을 이루자. 이 모든 제목이 다 소 원장님이 머리 써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요. 주님이 친히 제목들을 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그대로 믿고 동의합니다. 나는 하늘군대의 주 계시자로 사명을 주시고 다른 대원분들과 함께 주님께서 군사학교 2기를 훈련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심. 그래서 이 세 분의 중직, 원래 일반적인 교회 질서로는 권사님, 장로님이니까 젊은 사람들을 훈련 또는 교육해야죠. 반대죠. 왜 그럴까요? 나이나 교회의 연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아는 이, 주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받은 자들이 그것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조직사회에 있고 뭐 직급을 따지다 보니까 자꾸 그런 거에 매이게 되는데 주님의 질서는 주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군사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C교회를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바꾸시고자, 탈바꿈하시고자 세 분의 교회 중직들을 이제 훈련하시고자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한 달간 훈련하신다고. 21년 5월 4일 송집사야, 내가 말씀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준비되었을 때 내가 항상 말하지 않더냐.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받아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항상 열려있기 때문이다. 영적 오감이 열려서 주님의 음성과 또 뜻을, 환상을, 꿈을 여러 가지로 주님이 다방면으로 알려주시거든요. 그거를 받을 준비하라는 거죠. 항상 필요한 말씀들을 내가 취해서 가거라. 무슨 뜻인지 알지? 사랑한다, 용기를 내고 이젠 담대하여라. 워낙 소심하셔갖고 많이 이렇게 위축돼요. 잘못 받으면 어떡하나? 또 뭔가 전달받은 사람이 부정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 이제는 담대하여라. 내가 너를 보호한다고 하지 않더냐. 그것은 겸손이 아니란다. 위축돼가지고 소심한 거 이런 것들은 겸손한 자세가 아니래요. 불순종. 겸손은
순종이고 불순종이 교만이래요. 그러니 나만 믿고 의심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나의 모든 것을 취해서 가거라. 주님은 모든 것을 주기 원하신대요. 네가 받을 준비만 되어 있다면. 나의 일을 너의 일처럼 무슨 의미겠느냐? 나의 기업이지만 너의 기업이다.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면 이렇게 주님의 기업이 나의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있다. 마음으로 알게 되는 대로 행해가면 되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 위축되지 마. 네가 지금 마음의 영감으로 알게 되는 모든 것은 다 내가 준 마음이야. 그러니까 위축되지 마. 너는 다 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아는 것이 다 열려 있으니, 영적 오감이 열려 있으니 기도하여라. 그러면 즉각 알게 된단다. 너의 훈련은 끝났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런 것만 보면 뭐 사람을 높여주는 것 같지만, 저는 이제 어쨌든 2년 몇 개월 지켜보니까요, 이런 말씀들을,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다 신뢰하게 됐어요. 내가 취해가기만 하면 된다. 내 것처럼 가져가거라. 나는 그것을 기뻐한단다. 그것이 담대함이란다. 담대한 믿음이 곧 큰 믿음으로 이끌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다 얻어야 돼요. 믿음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담력이 필요해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의 것을 다 마치 흡수할 것처럼 빨아들일 것처럼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다 받아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을 가다듬어라. 다시 한번 너의 생각은 내려놓고 나의 뜻만을 바라보며 나아오기 원한다. 사람의 위로도 바라지 마라. 이 사람의 위로도 바라지 마라. 우리는 같이 살기 때문에 사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족이 소중하고요. 그런데 주님은 내 도구는 나의 위로로 만족해야 된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우리의 육적인 욕망 다 내려놓고 주님의 위로만 구해라. 내가 충분히 내 마음을 위로해 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줄 것이라. 나의 일을 기쁨으로 하기 원한다. 그랬을 때 너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이라. 어렵지 않다.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다 잘 될 것이다. 내가 하는 일들은 다 선한 것이라. 이 이후에도 결과적으로 많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안 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전에는 이거 안 됐네. 이거 좀 참고사항만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는 뭐 주님의 뜻이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조금은 의심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건 다 이미 영적인 관점에서는 다 이루어졌다고 믿어요. 다만 우리 인간의 불순종과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더디어 이루어지거나 또는 방식이나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바뀌어졌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나를 신뢰하고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란다. 다 내 것이다. 믿음으로 취하여 아낌없이 나누어 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저한테도 말씀하시면 참 좋겠어요. 다 네 거야. 내 거는 다 네 거야. 그럼 제가 마음껏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져올 텐데 주님께서 이렇게 송원자님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다 주기 원하세요. 우리가 다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받을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죠. 이제 내가 익숙하게 될 것이고 기쁨으로 나눠주게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을 배부르게 할 것이다. 나의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니 위축되지 말아라. 그것은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계속 위축되고 연약하고 나는 부족해요. 왜 이렇게 잘 안 되나요? 이렇게 마음에 소심해지면 사단이 틈을 탄대요. 거봐, 너는 안 돼. 너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너는 그냥 그래. 막 이런 식으로. 네가 원하는 위로들을 나에게 구해보아라. 내가 응해주리라. 큰 위로를 주리라. 주님이 위로 주시겠대요. 그럼 뭐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주님 앞에 나가 위로해 주세요. 그럼 돼요. 21년 6월 1일 너는 내가 삼은 모델이다. 무슨 모델이냐면 주님께 나오는 방법, 비결을 아는 모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성령의 이끄심 받아서 주님과 마음이 합해지는 비결을 아는 자. 그 샘플, 모델로 길을 내는 자로 삼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다스리고 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세세히 간섭하고 이끌기 시작했다. 하나님 중심의 삶과 자기 중심적인 삶, 이것을 하나하나 분별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주님이 이끄신다는 거죠. 내가 끌어당길 것이다. 나의 품으로 끌어당길 것이다.
내가 나와의 연합을 앞당기기 원하는 그 마음을 내가 받았느니라. 주님과 연합하는 거, 주님과 하나 되는 거, 주님의 생명을 취하는 거, 이걸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하면 주님께서 시간을 당기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나의 계획보다 더 빨리 앞당길 것이니라. 너는 그것을 더 원하여라. 주님은 한없이 주고 싶으신 분이고 한없이 빨리빨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주님의 시간이 더뎌지고 늘어지고 그런 거죠. 나의 일을 행하는 것은 누구든 내가 명하여 할 수 있는 것이라. 너를 이끄는 것을 따라오너라. 내가 그것을 진정으로 원하느냐? 왜 물어볼까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실 것도 같은데 화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여, 제 마음은 이미 주께 드렸습니다.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일을 많이 맡은 자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자로 삼아 주소서. 주의 일을 많이 맡은 자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자로 삼아 주소서. 이런 게 주님의 마음을 진짜 감동시키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르면 많은 일, 대단한 일들을 한 것 가지고 자신의 치적 삼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대접받고 사랑받길 원합니다. 근데 주님의 많은 일을 맡은 자, 많은 일을 감당하는 자, 능력 있는 자로 소문나기보다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이런 주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21년 6월 2일 새벽 1시 9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기쁘구나.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나 흡족하구나. 나와의 연합을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구나. 주님과 연합하길 원해요. 주님과 하나 되길 원해요. 이 마음을 잠깐 먹다가 만 게 아니라 간절히 원하고 있다요. 최우선으로. 그래, 너의 마음이 진정으로 그것에 가치를 두고 있구나. 지금 나의 가장 가치는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인지, 가족의 문제인지, 재정적인 문제인지. 잘하고 있다. 나를 더 바라고 오너라. 너에게 허락한 시험 또한 잘 감당하며 이겨냈구나. 시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냈구나. 그러면서 내가 가진 소유들을 팔아가는 것이란다. 시험은 연단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연단의 내용이 뭐냐? 소유를 파는 겁니다. 주님께 합당치 않은 거, 나의 불순물들, 오염들,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런 소유들을 팔아야만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연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이로써 너는 나를 더 많이 가진 자가 되었구나. 내가 너를 복된 자라 칭하고 싶구나. 지속적으로 너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며 나오고 있구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큰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항상 중심에 너를 두고 있을 것이니 잊지 말아라. 지금 하늘군대를 통해서 하시는 일에 항상 중심은 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나의 뜻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지시하는 대로 잘 따라오너라. 내 손을 잡고 더 성장해 가자. 더 뛰어오르자. 내가 곳곳에 보물들을 숨겨 놓았지. 지금처럼 원하며 캐내어 가거라. 보물에 대한 표현, 보화에 대한 표현, 마태복음 13장에 진주 보화 비유가 있죠. 그와 또 일맥상통하는데 가장 최고의 보물은 당연히 예수님의 생명이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한 과정, 광야연단 과정 중에서도 이런 보화들을 곳곳에서 캐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만나서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사는 것처럼 값진 진주 만나기 전에는 작고 사소한 진주들을 사고 팔면서 이윤을 남기는 그런 원리입니다. 근데 이 보화들이 이제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미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군데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보화를 캐내었는데 그 보화가 너를 단장하는 것이 된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기 위해서는 각 곳곳에 있는 보화들을 캐내서 나를 단장하는 장신구, 그런 꾸미는 걸로 그 보화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즉 말씀,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말씀들을 내 삶 속에서 이루는 거, 그리고 그것이 나와 하나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장신구처럼 신부로 단장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딸아 사랑하노라. 나의 큰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내가 기뻐하노라. 나를 주시하며 온 것에 나 또한 감사하다. 내가 둔 안전장치들이 마음에 드느냐. 주님 오르시고 완벽하십니다. 최고이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온전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온전한 주님의 뜻만 이루소서. 저같이 천하고 부족한 자를
주님의 귀한 일을 하는 도구로 삼으신 것이 너무 죄송한 마음이고 너무 영광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를 온전히 주님 것으로 삼아 주소서. 아침 8시 14분 나의 딸아 내가 내 안에 있는데 왜 섭섭해하느냐. 내가 나를 배척했던 것이지. 뭔가 핀트가 안 맞았어요. 송원자님이 섭섭해했는데 오히려 주님은 네가 나를 배척했대요. 요즘 말씀도 별로 없으셔서 주님이 순간순간 영감으로 음성으로 말씀을 자주 하셨나 봐요. 그런데 별로 없으셔서 섭섭하다 말씀드렸더니 송원장님이 바쁘다고 주님께 마음을 안 들여서 자신이 주님을 배척한 거라고 알려주세요. 이렇게 어떤 일이 진행되다 보면 주님을 계속 주목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네가 나를 배척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 제 시간을 주님이 주신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 너무나 주체할 수 없습니다. 큰 사랑을 지금 경험하고 있나 봐요. 주님의 사랑을 다 담기에 부족한 저인데 그 주님을 담는다 생각하니 너무 기쁘고 황송하고 벅차고 이 감격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주님, 마음이 들떠서 차분해지지 않습니다. 저를 통치하소서. 온전히 주님 것이 되고 싶습니다. 저의 생각, 저의 감정, 시간, 또 저의 행실 다 통치하셔서 주님 것 되게 하소서. 21년 6월 3일 사무엘을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차 안에서 책을 알려주세요. 책 제목이 1권은 하늘군대, 2권은 나의 마지막 때 용사들, 3권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래서 나는 주님께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제목보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더 좋은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익숙하죠. 그 주기철 목사님이 오판을 걸을 때 이 노래 불렀다고 하나요? 어쨌든 유명한 곡이죠. 물론 하늘 가는 밝은 길이도 바로 그 다음에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곡은 우리가 익은 열매가 되고 싶은 소망을 올려드릴 때 부른 찬양. 그리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은 이 익은 열매가 되고 싶은 소망은 뭐예요?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 좀 멀리 있는 거죠. 근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은 이미 시작한 자, 즉 세 번째 연단에 들어갈 준비 또는 세 번째 연단에 들어가는 사람이 부른 찬양이다 알려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3권 하늘 가는 밝은 길이가 세 번째 연단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접하고 이 책을 주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받는 자들에게 세 번째 연단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 통로,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이름을 짓게 하신 거예요. 큰 비밀이 있었죠. 내가 느끼는 것처럼 주일부터 오늘까지 아까 막 가슴 벅찬 거 있었죠. 이게 무슨 체험이었냐면 5일 동안 주신 은혜 속에 깊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하셨다. 즉 가데스 무리바 생수입니다. 이것이 어떤 거랑 비슷했냐면 이미 르비딤 무리바 생수 두 번째 연단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큰 은총을 베푸시거든요. 르비딤 무리바 생수 경험 때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됐다. 이게 가데스 무리바 생수입니다. 물론 은혜는 비슷한 것 같으나 내 마음의 고백은 그때와 또 다른 것을 알 수 있음. 당연하죠. 이 두 번째 연단 들어갈 때 은혜 받은 거에 대한 고백과 지금 세 번째 연단 들어갈 때 고백은 당연히 다르겠죠. 깊이가 훨씬 깊어졌겠죠. 영문 밖의 길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서 지정곡으로 확증을 준 것이다. 영문 밖의 길은 뭐예요? 영문 밖의 길이라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인데 마지막 고난의 장소로 나아가는 주님의 발걸음. 이것이 세 번째 연단의 의미인데 그런데 여기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 주신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세 번째 연단 자체는 우리 교단의 성경 핵심 진리에서는 지옥을 맛보는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극심한 연단,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만 되는 빼앗기는 그런 과정, 욥의 3차, 욥의 고난 과정. 그런데 물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관점을, 초점을 바꾸면 세 번째 연단을 마치면 이제 어린 양의 신부, 이긴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위한 마지막 신부 단장, 그 시간으로 생각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 신랑과 곧 연합을 하게 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복되고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뭐라고 했어요? 이런 모든 연단들, 환난,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즉 예수님에 대한 사랑, 신랑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거기서 만족을 누리면 이 세 번째 연단이 그렇게 죽을 똥 살똥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세 번째 연단 과정 우리 교단에서 증거하는 것이 이긴 자의 과정과 익은 열매 과정을 동시에 한꺼번에 공선생님이 그 길을 가셨고 그걸 증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긴 자 과정까지는 조금 그래도 내면의 정결이라서 좀 그나마 좀 수월한데 이제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 가는 거는 이제 채우는 거거든요. 주님의 생명수 생명과로. 그래서 그 과정은요, 진짜 말 그대로 제자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또 요셉이 성실하게 가정 총무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모함을 받아서 무기수, 감옥수가 된 것처럼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래서 욥도 처음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적신호 왔은즉 적신호 가올지라 하면서 주님은 찬송받으십시오 그랬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욕창이 온몸에 걸리니까 그때부터 속에 있던 주님을 향한 원망이 쏟아져 나오죠. 그런 것처럼 극심한 과정이 이긴 자 되는 것보다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 되는 과정. 이게 이제 철록전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굴짜기를 지나는 과정인데 우리 그 이스라엘 발달사에서는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익은 열매가 되는 과정인데 여기서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모델이라 하지 않더냐. 나의 그 길, 익은 열매로 오는 길, 그 길에 모델로 삼으셨대요. 나의 사랑의 품으로 안겨오는 그 길이 어렵지 않고 감미로우며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너를 통해 내가 확증해 보이리라. 어렵지 않고 감미롭고 행복한 길. 왜 그럴까요? 환경이 쉽고 환경이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환경은 막 환란 풍파가 막 몰아쳐요. 바깥에 폭풍과 몰아쳐요. 지금 일본의 산산이라는 그 태풍 때문에 난리 난 것처럼. 그런데 내가 지금 주님 품에 안겨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이 요란 법석을 떨든 뭐하든 상관없이 지금 내가 주님 품에 안겨 있으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의 품에 안겨오는 그 길. 아직 되진 않았지만 믿음과 소망으로 그걸 바라보며 가는 거죠. 주님, 저를 왜 드러내려고 하셔요? 모든 자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송 원장님이 저 같은 사람도 쓸 때가 있네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것처럼 뭔가 특별한, 대단한, 날 때부터 뭔가 다른 특별한 사람들만 이긴 자의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의 이끄심 받으면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너를 모델로 삼아 나타내기 원해서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내 사랑이다. 내 딸아 나의 손을 잡아라.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나의 사랑의 입을 준비한다는 마음을 가져라. 내가 민영이 꿈에 보여준 수녀가 너희니라. 이거는 이제 다른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수녀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탈출해가지고 점차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단장되는 그런 긴 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수녀 얼굴에 그 흉터가 길게 난 수녀가 너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몰랐던 거죠. 내가 이제 네가 갖추어야 할 나의 덕목 또한 갖추게 할 것이다. 나의 신부로 예비된 자의 행복을 누리게 하리라. 예비된 신부단장 그 행복을 이제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6월 10일부터는 이제 무슨 얘기 나오냐면 너는 이제 지난날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참회의 감옥에 갇혀서 40일 동안 참회해라 이래요. 감옥에 가둬버리세요. 말도 못하고 가족들하고 대화도 못하고 완전히 감옥에 갇힌 꿀먹은 벙어리, 눈, 장님, 귀머거리, 벙어리 이렇게 40일 동안 감옥에 가두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주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을 주며 나의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경험히 바꿔라. 주님의 뜻이죠. 나의 신부로서 나를 맞을 기쁨을 가지고 수줍은 마음의 자세로 나를 기다리거라. 내가 너의 고백을 받았다. 나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하지 않다. 모든 것을 잘 견디며 나를 바라며 왔느니라. 지금 뭐 데자뷰 현상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사권, 이 입술의 정결을 이루자 앞에 하늘 가는 밝은 길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중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나의 사랑을 기다리며 사모하던 그 마음을 만족하게 하리라. 너로 인해 많은 자들이 생각의 지진을 겪을 것이다.
아니, 세 번째 한다는 극심한 지옥을 맛보는 과정인데 행복하고 쉬운 길이라고? 이러면서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생각의 지진을 겪는 분들이 진짜로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단이다, 뭐 미혹됐다, 뭐 이런 식으로 곡해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을 아는 자들은 너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하지만 너를 비난하는 소리 또한, 너를 비난하고 무슨 이단교주처럼 취급하는 사단에게 미혹된 것처럼 비난하는 소리 또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견디거라. 그것이 너를 더 성장시키며 나를 담을 그릇으로 완성하게 할 것이다. 왜 고통이 이렇게 따를까요? 고통 가운데 연단마다 정결케 되는 이 과정은 필수인 것 같아요. 나만 바라본다면 내 마음이 어렵지 않다. 또 처방전을 내려주셨어요. 너를 바라보거나 주변을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그러면 네 마음이 어렵긴 어려운데 좀 더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어. 그동안 네가 봤던 미움 속에서, 이거는 이제 르네셀이라는 화장품 회사 다니면서 이분이 FM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설렁설렁 적당히 이렇게 감추고 속이고 뭐 이렇게 이익을 취하고 이런 걸 용납 못 해가지고 회사 사람들한테 미움받은 게 많았었나 봐요. 훈련받지 않았더냐? 그거면 충분하다. 나와 함께하면 그 길이 너희가 생각하는 고난과 역경의 길이 아니라. 세 번째 단이죠. 나의 품속에서 안식 가운데 평안히 갈 수 있다. 너는 이미 그것을 배웠고 그 기술을 알고 있다. 그것을 진정으로 발휘할 때가 되었단다. 내 사랑아, 지금 너의 설렘을 내가 기뻐하노라. 수줍은 나의 예비 신부의 마음이구나. 계속 나오죠. 신부단장. 나의 이 계획을 너는 모르고 있었지만 지금 뭐 송원자님이 머리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밀하게 진행해 오신 거예요. 나는 얼마나 기다려왔겠냐. 기억나느냐? 네 꿈에서 우리가 결혼하는데 내가 웨딩드레스를 벗었던 거. 이건 뭐냐면 과거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신랑으로 맞이하는 웨딩드레스를 입혀줬어요. 근데 김봉식 집사님, 지금 그 같이 사시는 분, 그분 때문에 그 웨딩드레스를 벗는 그런 꿈이 있었나 봐요.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놓쳤다고 할까요? 좀 뒤로 밀리게 되는 그런 꿈이었나 봐요. 그것이 무엇을 암시한 것인지, 웨딩드레스를 내가 너에게 준 게 뭘 암시하는지 너는 알고 있었던 거다.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벗어버렸는데 다시 이제 제대로 입게 된 게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이끌어온 것인지 이제 이해가 되느냐?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준 적이 있지 않았느냐? 그것 또한 암시였단다. 내가 준 증표였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약간 뭐랄까요, 의식이 있는데 그 깨는 거 있잖아요. 눈을 떴는데 앞에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 있죠. 부부간에 침실에서 그렇게 마주본 형태로 있는데 이거는 꿈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이 본 것처럼 아주 특별한 체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빤히 이렇게, 그것도 뭐 잠깐 1초, 2초 환상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마주하는, 뭐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짧은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말똥말똥 보는데 예수님과 침실에 누워가지고 같이 마주보고 있던 그런 거 있었대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하기 위한 그런 것을 암시하는 거였대요. 달라지는 건 전혀 없으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같은 마음만 품으면 된다. 내가 이끄는 대로 잘 온 것처럼 그렇게 가면 된단다. 갑자기 이제 세 번째 연단 얘기하고 신부 단장 얘기하니까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막 복합적인 감정이 들 것 같아요.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더 당겨갈 것이라. 빠르게 갈 것이라. 내 어머니께 공경을 더 드려라. 성모님,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모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가톨릭은 굉장히 많이 존중하잖아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성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나 자신만 성모님에 대한 거 그냥 뭐 특별히 영향 안 받으면 되지라는 객관적인 입장이었는데 이제 이 말씀들을 주님의 말씀을 받다 보니까 성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성모 신심이라고 하는 거 저도 한번 가져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잘은 안 됐지만 너를 위해 내 어머니께서 많은 일을 하신다. 너에게 옷 입히며 온갖 아름다움으로 보석으로 입히실 것이란다. 신부 단장할 때 이렇게 보조로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나 옷 이런 거. 그 일을 성모님이 하신대요. 어린 양의 신부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뭐 영적인 일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 그런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걸리신 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셔도 돼요. 이것 때문에 뭐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러실 필요 없어요. 손해봅니다. 나의 성령께서도 너를 더 강력히 돌보시고 이끄시기에 내가 강한 임재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나의 일을 하느라 바쁘지만 틈틈이 나의 품으로 들어오너라. 그래야 내가 힘들지 않게 힘을 얻고 내 사랑을 채워갈 수 있단다. 즉 중재자로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애쓰고 힘쓰다 보면 때로는 진이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사람의 어둠의 영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 대신 이렇게 안에서 처리하는, 그래서 엄청나게 두통이라든가 구역질이라든가 이런 걸 당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바쁘지만 순간순간 틈틈이 내 품에 들어와라. 그러면 이제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평강과 안식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쉬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는 염려하지 마라. 내 스스로 새 왕관을 버리고 내가 주는 면류관을 바라보았느니라. 이것도 지금 앞에 수녀의 꿈에 나오는 건데 새 왕관을 머리에 씌워줬어요. 근데 그거를 겸손하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서 그게 떨어져 나갔어요. 만약에 그대로 그 새 왕관에 만족했다면 겸손히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면 그대로 있었을 텐데 겸손히 고개를 숙이면서 그게 떨어져 나가고 그 안에 진짜 면류관, 금이었는지 보석이었는지 그걸로 장식된 면류관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주는 보물을 네가 키워가 내 것으로 삼았느니라. 그것이 내가 주는 지혜였다. 즉 겸손한 자가 아니면 그 새 왕관, 즉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거에 만족해서 멈췄을 거라는 거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그런데 겸손히 자신을 낮춤으로써 주님의 지혜로 그것이 가능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지혜의 여왕으로 내 영광을 입을 것이니라. 잘했다 내 딸아, 나의 겸손한 딸아, 너는 참으로 겸손한 자다. 그래서 겸손은 다소곳한 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에 무조건적으로 순복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 그게 겸손한 자입니다. 너의 겸손, 주님을 의지하는 것, 마치 5살짜리가 시장에 갔는데 엄마의 치맛자락 놓으면 큰일 날 것처럼 엄청나게 긴장하면서 부모를 따르는 것처럼, 그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나의 작은 부름부터 큰 부름까지 모든 걸 알게 하고 듣게 하며 보게 했습니다. 그것이 더 큰 믿음을 부르게 한 것이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을 가진 자가 큰 믿음을 이제 소유하는 쪽으로 달려갈 수 있고요. 작은 지혜를 가진 자가 또 큰 지혜를 소유하게 된다. 이거는 이제 영적 성장 부분은 나중에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무나 벅차구나. 오늘은 이만하자꾸나. 이 마음에 막 주님의 어떤 주시는 감동으로 성령의 강권하심, 역사하심으로 벅찬 거예요. 21년 6월 10일 이제 그날이 왔습니다. 하늘군대 가족기도 9시 13분. 너는 웃음도 사람들에게 헤프게 나누지 말아라.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나만 바라봐야 하는 시기다. 온전히 나를 향해 나에게만 온전히 와야 한다. 남편에게도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이웃에게도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오직 나의 독방에 갇혀있는 기간이라고 하여라. 교도소도 이제 독방은 좀 이렇게 아주 특수한 범죄한 사람들만 갇히잖아요. 근데 지금 독방에 갇혀있대요. 9시 18분. 사무엘은 아직 어리니 그에게만 말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 외에는 어느 누구에도 허용하지 않는다. 지금부터 40일 동안 훈련이다. 그래서 6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말하지 않고 또 귀머거리 장님으로 40일 동안 참여하려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 너에게 얻어지는 것은 매우 클 것이다. 분명히 감옥에 갇혀 있는 거라고 그랬는데 얻어지는 게 크대요. 가족들에게 전화도 삼가달라고 해라. 오직 나의 일, 주님의 메시지, 이 책들 만드는 거에만 집중하고 너는 나를 위한 장님, 귀머거리, 벙어리가 되어야 한다. 예전에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인가요? 시집 오면은 장님 3년,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해야 된다는데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이것이 너의 첫 번째 훈련이다. 에녹이가 너를 기도로 지켜줄 것이다. 내가 에녹을 너를 지키는 통로로 둘 것이다. 9시 54분. 너는 하늘군대, 지금 기도 시간이거든요. 8시 반부터 10시 반, 밤에.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공간에 있다고 생각하여라. 네가 취할 것은 나의 말씀만 취하면 된다. 오직 나만 묵상하며 그 자리를 지키면 된다. 귀를 나에게만 열고 다른 소리에는 너의 귀를 닫아라. 같이 있는데 훈련 안 되면 도저히 안 되죠. 뭔가 이렇게 자꾸 귀에 솔깃솔깃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거에 마음이 쏠리게 돼 있어요. 근데 훈련 받아야 된대요. 40일 동안은 나의 독방에 갇힌 죄수다. 근데 그 죄명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세월에 대한 참회,
나를 사랑하지 않은 죄. 이게 무슨 죄가 되나요? 우리는 다 걸려요. 근데 이거는 주님께서 지난날 사랑하지 않았던 것을 이 과정을 통해 이제 다 청산하고 이제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는 존재로 탈바꿈시키시려고 허락하신 찬스, 기회입니다. 너를 정결케 하는 내 은총의 시간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기 원한다. 이것으로 너의 모든 죄의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모든 죄의 사함이라는 것은 영적 할례 은총이 말하는 게 아니라 사죄의 은총, 자범죄에 대한 은총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는 명들을 항상 힘써 지키기에 내가 주는 은총의 모든 것을 받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전심을 다하거라. 내 마음을 안다면 이것이 너에 대한 나의 큰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기 주님이 살짝 복선을 깔아놨어요. 네가 내 마음을 알게 된다면 너에 대한 나의 큰 사랑이래. 이 40일 동안 참회기도 감옥에 갇혔는 게. 하늘 군대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으면서 왜 참여하라 하시나 했더니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건 갑작스러운 거예요. 너의 태가 깨끗함을 입어야 하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이 태는 생각의 태라고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지성 속에 주님과 상관없는 더러운 것들,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마귀적이고 그런 것들을 깨끗이 정결하게 이 감옥에 갇혀있는 기간 동안 깨끗이 정결하게 씻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늘군대 도구로서 모든 일을 다 감당했느니라. 이제는 너의 태의 정결함을 준비할 것이다. 왜 태라고 했냐면 이제 품어서 낳아야 되는, 말씀을 낳고 또 연약한 자들을 품어서 고치는, 치유함받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인큐베이터에 있는 것처럼 치유되는 그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약한 자들을 돕는 그런 태로 준비시킨 겁니다. 참여하는 것에 집중하여라. 내가 도와줄 것이다. 이외에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거라. 너를 통해 1차적인 나의 일들을 이루었다. 이게 뭐냐면 하늘 군대를 세우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지체로서 내가 그들을 각자의 분량만큼 일으켜 세웠다. 이제는 그들 스스로 나를 침노하여 받아갈 것이다. 정결함을 입은 후에, 이거는 이제 세 번째 날 마치고 이제 이긴 자의 경지에 들어간 후에 이 얘기입니다. 2차적인 일들. 자, 1차적인 일은 하늘 군대 세우는 거고요. 2차적인 건 원래 다른 거였는데, 총원을 받고 대기업을 세우는 일, 또 다른 하늘 군대 안에 분들을 이긴 자의 길로 이끄는 일이 시작됩니다. 이 땅에서 너의 사명은 3차까지 계획되어 있다. 지금 세 번째 3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사학교 4기까지. 그것은 차차 알려줄 것이다. 지금처럼 나를 온전히 신뢰하며 충성하면 어려운 일들이 아닌 것이다. 이제는 나의 십자가를 묵상하라. 너를 위해 너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한 나를 생각하여라. 십자가 묵상을 깊이 하라는 거죠. 보혈의 은총을 깊이 묵상하라는 겁니다. 너를 정결하기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은 나의 고통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생각하여라.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사랑했더냐? 나는 이곳에서 너를 위해 고통 중에 있건만 너는 누구를 사랑하며 누구를 위해 살았단 말이냐? 나의 외로움을, 나의 쓸쓸함을 생각해 보아라. 지금 나는 널 위해 다시 십자가에 있노라. 너의 부활을 위해서 내가 기다리고 있노라.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아라. 한순간도 나를 보아라. 십자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나를. 완전히 주님만 주목하는 훈련.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감각적인 세상에서 차단시키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생각의 정결을 이루는 거예요. 에녹이 딸이죠. 나를 쳐다보며 웃어서 나도 담배처럼 살짝 웃었더니 주님의 호통이 떨어집니다. 너는 내가 십자가에 있는데 웃고 있단 말이냐? 순간적으로 찔끔하면서 좀 서운할 것 같아요. 눈물 쏙 빠질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해서 40일 동안은 축복권도 없으니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도 멈추라 하심. 이제 감정이 북받쳐오르죠. 너무 갑작스러워가지고 오늘 갑자기 이러신 거예요. 주님이. 눈물이 났다. 갑작스러운 주님의 명령에 모든 가족들과 준비 없는 이별을 해야 한다는 감정에 북받쳐 엉엉 울었음. 저 군대 갈 때, 군대에 들어가는 날 좀 그랬어요. 2년 2개월이었는데, 근데 울진 않았는데, 뭔가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이제 다시 볼 수 있을까? 군대에서는 사고도 나는데, 막 이러면서. 지금 여기 40일 참여 기도에도 지금 그렇게 이별이라고 생각해서 눈물이 펑펑 난 겁니다. 여자분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하늘군대의 영적인 가족들에게 마지막 애정 표현의 인사를 함. 내일부터 못하거든요. 이제는 저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으시네요. 아직 제 마음이 준비가 안 되었는데
아직 기쁨으로 받기에는 마음의 고통이 있는데 주님을 믿고 더 좋은 것을 향해 주님이 예비하신 훈련에 임하고자 합니다. 나는 지금 아직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합니다. 이런 자세죠. 제 마음의 인간적인 마음의 사랑과 감사를 마지막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거의 외국으로 멀리 떠나는 수준이에요. 한 분 한 분에게 표현한 글을 단톡에 올리고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에게도 보냄. 그 내용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6월 11일 내용에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6월 15일 밤 12시 8분 저기 붙어서 자거라 쪼그라뜨려서 하하하하 벽에 붙어서 자거라 몸을 쪼그라뜨려서 라는 말이 영음으로 들린 거예요. 밤 12시 8분에 내가 주님께 버림받은 것을 알고 잠들려고 하는 나를 조롱하는 소리, 그 모습이 보이는데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소복 입고 긴 하얀 머리 푼 힘이 있는 할머니 귀신, 대충 상상되죠? 마귀 할머니 같이 있는 분. 아침 8시 2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당신은 지혜 자체시며 온전하심이 충만하십니다. 오늘도 당신의 지혜를, 당신의 온전하심을 바라보며 힘과 용기를 얻어갑니다. 당신의 것으로 충만히 채우소서. 나의 사랑이시여 당신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저에게도 당신의 선함을 옷 입혀 주소서. 아름답게 옷 입혀 주소서. 당신의 온전하신 겸손을 찬양합니다. 제게도 그 겸손의 옷을 입혀 주셔서 당신께 더욱 겸손한 모습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당신의 지혜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당신을 누리는 한날 되게 하소서. 새벽에 들렸던 마귀 소리에 대해 깨달음, 마귀가 나를 조롱하는 이유, 내가 주님 앞에 미움받고 있다고 알고 있음. 그러니까 비웃은 거죠. 넌 결국 그러더니 까불더니 주님께 미움받는구나 하면서. 주님의 숨은 뜻이 큼, 죄인의 신분으로 감춰놓으시고 마치 예수님께 버림받고 죄인 취급받는 것처럼 감춰놓고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뜻이 6월 24일, 9일 후에 알게 해주신 거예요. 중재자로서 옷 입히시는 일, 앞에서 옷 입는 얘기 계속 나왔죠. 중재자의 옷. 이 중재자는 주님의 마음도 알고 또 기도 대상자의 상태도 알아서 가운데서 중재,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기도 대상자들이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병들어서 잠들어서 죽어서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또 그들의 입장에서 주님께 중보를 올려드리고 그래서 주님의 아픈 마음도 또 슬픈 마음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래서 옛날로 따지면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겸직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귀가 눈치 못 채도록 하심, 침묵의 비밀, 침묵의 비밀. 이렇게 말로 쏟아내고 말로 하면 마귀들이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다가 감춰진 비밀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면 몰라서 지금 이게 주님께 미움받는 줄 착각해서 공격하는 것을 덜 한다는 거죠. 그래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마귀의 방해를 피할 수 있음, 마귀는 내가 벌 받는 중이라고 알고 있음, 그래서 안심하며 나를 조롱하는 거.